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와 치유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치료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병원 차원이죠. 병원 개념, 의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치유하는 것을 치료라 그러고, 그 육신 치료죠, 주로.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치유입니다. 치유. 영혼 육을 다 고치는. 그래서 치료가 치유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지만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렇게 서울대병원, 또 고려대병원, 아산병원, 또 이런 또 신천 세브란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기에 엄청난 석학들이 많아도 그들이 못 고치는 병이 있거든. 그래서 많은 분이 죽어나가자는 거죠. 많은 분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 병원에 가면 그죠, 그 영안실이 미어 터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이 죽어나갑니까? 그게 한계점이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려버립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버려. 그게 이제 참 묘미인데, 그죠? 영적 비밀인데,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렇죠? 또 그의 종 베드로는 죽었던 도로가를 살렸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죽은 거죠. 죽었던 유도고를 살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심지어 엘리사 같은 건 그 죽은 시체죠. 그 시신의 몸만 닿아도 죽은 자 살아났습니다. 그 정도로 함께해서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불치병, 난치병, 고통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만 들어오면은 주께서 고치겠다 마음만 먹으면 못 고칠 것이 없죠. 그게 바로 창조 역사입니다. 그 불이 오늘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병도 고치셨고, 심지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런 38년의 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종 병을 다 고치셨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치유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부터 보면은 구약의 치유 성경 구절이 쭉 나옵니다. 구약의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소개하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03편 2절 3절은 너의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 나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병, 어떤 병 고치고 어떤 병 못 고치라 아니라 모든 병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또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온 육체 건강이 된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 아멘. 말씀으로 건강을 회복한다. 말씀으로 건강을 되찾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예레미야서 3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고치겠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상처까지도 전부 고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오늘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뭡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어떤 병자는 못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병자를 다 고쳐버립니다. 주께서. 그죠?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병든 사람이 손을 얹었을 때 나았다 그럽니다.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을 때 나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께서 병마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아멘. 병마에 눌린 자를 고친 거죠. 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12제를 부르셔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것은 능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쭉 소개해드린 모든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핵심 구절은 단어는 뭐요? 치료, 치유, 그죠? 뭡니까? 라파거든, 그죠? 라파입니다. 그 라파는 뭡니까? 이게 라파, 그죠? 히브리어로 라파지, 그죠?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게 알레포입니다. 알레포. 죽자. 죽어라. 썬뿌리 뽑아라. 육성을 뽑아라. 그래서 전부 다 태워버려라. 육성을 태우라. 너 속에 썬뿌리 육성을 다 태우라. 그러면은 고침받는다. 아멘.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면 어떻게 알레포 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라메드, 그죠?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해라. 말씀으로 어떤 말씀? 히브리서 11절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는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받으라. 그게 뭡니까? 철저히 태우라. 죽으라 이겁니다. 내 속에 모든 나쁜 것을 태우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이 고침받는답니다. 육신의 병, 육체 병이죠. 영의 병, 혼의 병, 생각, 마음의 병, 상처, 그리고 영의 병, 그죠? 다 고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 해결되겠죠. 이런 병 고침 받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번에 걸쳐가지고 시리즈로 이 치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텐데 은혜 받으시고 어떤 병이든 다 주님의 도움으로 고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죠? 병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술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제대로 받으셔서 꼭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축복과 치유, 은사를 막는 영들이 있어.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모든 게 영적 전투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 그죠? 공중의 악한 영들의 싸움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고 손에 안 잡힙니다. 투명 인간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아픔을 어려움을 줍니다. 이걸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 대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제사영. 뭐라고요? 제사의 영. 제사영이. 그래서 제사영 때문에 우리가 큰 아픔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 부처의 영입니다. 불교 부처의 영.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무당점쟁의 영. 무당점쟁의 영. 이것들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네 번째는 뭡니까? 미신, 잡신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부 어떤 영들입니까? 귀신, 마귀, 사탄들이죠. 그죠? 사탄, 귀신들이 작동하는 그것이 지금 제사영으로, 부처, 불교영으로, 무당, 점쟁이영으로, 미신, 잡신이 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 자, 오늘 첫째 날은 제사영 다룰 것인데 제사영. 자,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뭐 하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서 뭐 하라고요? 우상한테서 멀리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섬긴 사람, 우상잼을 먹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저주가 후손들 몇 대까지 간다 그랬죠? 3, 4대.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철저히 귀신과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구별. 그렇죠? 완전히 이게 끝설레까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제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제사가 누구한테?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길 바랍니다.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죠? 제사 지내죠. 그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랍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2장 27절 하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라 뭐 한다고요? 멸할지니라. 멸해버린답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제사한 사람은 멸해버린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올의 바울이 뭡니까? 이 똥파리 귀신이거든요. 똥파리 귀신은 우두머리야. 파리가 어때? 앞발을 써서 빌잖아요. 빌잖아요. 너희들이 어디 빌 데 없어 똥파리 귀신 그 더러운 귀신들 빌고 자빠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 그죠? 귀신은 깨끗한 존재 아니에요. 뭐라고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 더러운 똥파리 귀신을 비는 것들 지금 싫어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주면 얼마나 화나는지 경노 하셔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번져버려. 크게 유행한다. 아멘. 그만큼 제사를 싫어하시고 제사 음식을 싫어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병을 고칠 이것부터 해결이 됩니다. 안동 가면 헛제사밥이 있죠.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헛제사밥. 관광식품, 그죠? 그것도 먹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제사에 관해서 우리 배제하시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또 욥기서 21장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를 원하노라. 우리가 영원 죄짓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못된 짓 더러운 짓 하고 그러면 그래서 돈도 벌고 빌딩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천년 만년 못 가.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갚는다고요? 자손한테 갚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늘에 없는 것만 같아.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자손들한테. 그게 3세대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가결한 저주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멘.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 분이 있거든. 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걸 정리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간 간 적도 없고 우리 제사 지낸 적도 없어. 그리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됐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 분들이 있거든. 그건 뭐야?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여기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회개기도 축사기도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절에 가서 돈 바친 거, 빌었던 거, 절밥 먹은 거, 나무에 빌고 성황당에 돌 던지고 바위, 돌, 물, 불, 불상 앞에 빌고 돈 바친 거 이거 전부 다 회개도 해야 되고 축사 쫓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물 먹고 산당 굿하고 무당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사주관상 손금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쌀 넣고 빈 거 있거든. 우리 해서 우리 안 해서 누가 했습니까? 조상들 했잖아.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기독교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단 줄 알았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죠? 길흉화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것 때문에 빌었잖아. 근데 나중에 알면 그게 전부 죄야. 예수 안에 들어서 보면 그게 죄거든요. 이게 복을 막았던 겁니다. 이걸 전부 다 깨닫기 바랍니다. 콩단지 섬기고 밥 지어 버린 거, 대문에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내어놓고 소금 뿌린 거, 상당시 제사 지낸 거, 솥에 물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거, 돼지머리 절하고 먹은 거, 북어 실타리를 어디 합니까? 개업식 할 때 하잖아요. 그죠? 개업식 할 때 북어 실타리 걸고 결혼할 때 약혼할 때 궁합 보고 이사할 때 뭘까? 손이 있나 없나 그래서 뭐요? 날짜 택이라고. 그 전부 다 이게요. 귀신 짓거리거든. 이거 우리 전부 다
회개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은사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로 병을 누가 갖다 귀신이 갖다 주잖아요. 그죠? 쫓아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건강상의 어떤 뭐 음식이나 환경 때문에 병도 오지만 주로 누가 많이 갖다 줍니까? 귀신들이 많이 갖다 주잖아요. 쫓아내기 바랍니다. 아기 낳을 때 검출 쳤잖아. 고사 지냈잖아. 그때 떡 먹었잖아요. 부엌에 화장실, 대문, 다락, 장터, 우물, 침성집에 노적더미 빌고 귀신 그걸 위해서 그죠? 빌었잖아요. 달 앞에 촛불 켜고 냉수도 넣고 빌었잖아요. 태양에 지나면서 빌었거든요. 조상에 제사 지냈잖아요. 무덤에 가서 술 뿌렸잖아요. 우상찜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했던 거 많잖아요. 살인한 거 저주한 거 있거든요. 그죠? 꼭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이 아니야. 뭐요? 언어 폭행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 회개하고 축사할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오늘 다룰 게 뭡니까? 제사형, 불교 부처의 영, 무당 점쟁이 영, 미신 잡신인데 오늘 첫째 날 뭐 한다고요? 제사형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오늘 말씀 깊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걸 철저하면요 여러분께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읽었던 거 있죠. 우리가 그 각 교회마다 기도마다 왜 회개 기도면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막 책을 만들고 우리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날 함축해가지고 금방 읽었던 거 있죠. 간단해요. 그것만 제가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쪽지 하나야. 이것만 들고 내가 우리 교회에 정신병자 미쳐서 왔는데 그것만 하루에 60번 읽으라 그랬어. 그런데 신기하게 기적이 나타나 버려서 귀신 쫓아나가 버리고요. 쫓겨나가 버리고 정신병자 고쳐지더라니까요. 이것만 읽었는데도 안수 받고 읽고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불치병, 난치병 고쳐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을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바쁜 세상에 그죠? 그 책 다 못 읽어. 그죠? 그냥 함축해서 그냥 콜 짜지고 줘. 액기서. 그거만 읽어도 액기서 핵심이죠. 그죠? 그거 몇 자 안 되잖아요. 그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그거만 매일 읽으니까 그거만 읽어도 그냥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 수업 체험했거든. 이게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다시 제작해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필요한 분을 내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형이 들어가 버리면요. 무지한 영이 무지해 버려. 제사형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제사 많이 지난 집 있잖아요. 제사 많이 지는 집은 영이 흐르거든요. 그런 집은 영이 아예 무지해져 버린다. 영이 무지해져 버리고요. 영이 눌려버려. 영이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제사가 그만큼 무서워. 제사가 그만큼 무서워. 철저히 제사 뽑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은혜 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아직도 제사 지내고 있거든요.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 영이 눌려버려. 영이 무지해버려. 양신 역사하거든요. 이게 무서워. 또 영이 무능해져 버려. 영이 무능해집니다. 사람이 되는 게 없어. 사람 자체가 무능한 사람, 무지한 사람, 눌려버리는 사람, 사람이요 무능해. 이 성경 경연 시대에 사람이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유능해야죠. 안 그래요? 사람이 무능해집니다. 그리고요 제사를 많이 지는 집에 그 영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은 악한가 하면은 사람이 헤매게 만들어. 영이 막 분별이 없어. 헤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사업도 해도 잘 안 되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될 것만 골라서 해요. 망할 것만 골라서 해요. 손해볼 것만 골라서 해요. 이게 제사가 심한 집에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전부 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래 사람이 무기력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 이게 제사 지는 집에는 특히 그런 게 많이 흐릅니다. 이게 철저히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십자가 세우고 아멘. 예수 피를 뿌립시다. 십자가 세우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아멘. 상상으로 마귀 귀신 사탄 그 심장부에다가 십자가를 꽂아야 됩니다. 비수를 꼽듯이. 아셨습니까?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 세우고 예수 피를 뿌려가지고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면 고상하게 기도는 되겠어요?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 야복강 기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마가다락방의 기도, 강렬한 기도. 아멘. 목이 터져라. 믿음을 실어서 사선결단으로 상상으로 마귀성하고
귀신 생각하고 사탄 생각하면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피를 뿌립시다. 걷기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성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 집안이 불안한가 하면은 하는 것마다 안 돼. 열매가 안 맺어져. 용도삼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사업을 해도요 그냥 전대가 새 구멍이 나버려. 앞으로 남고 뒤로 믿죠.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 좋은지 몰라. 또 제사형이 심한 집은요 어떠냐, 사람이 무책임해. 무책임해. 자기 가족을 책임을 안 져. 지 혼자 잘 살아. 자기밖에 몰라.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 남편이 아내 책임져야죠. 자식을 책임져야죠. 가정을 책임져야. 그게 없다니까요. 결혼만 하고 자식만 낳았다 보니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그런 인간 한량처럼 그는 한량도 아니지 그냥. 얼마나 그 못됐습니까? 우유부단하죠. 우유부단하죠. 기회주의자. 이런 것들이 그런 못된 그런 남편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지 몸만 생각하고 자기 입만 생각하고 새끼 없습니다. 마누라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 그리고요 맨날 가난합니다. 풍성하지 못해. 맨날 가난해. 가난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요 뭐요? 제사 때문에. 그 집안에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은 그런 영이 흘러. 그게 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흥까지 떨어져 버려. 진흥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자녀가 임신을 못합니다. 임신 못해. 계속 유산돼 버리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그렇죠? 이런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뭡니까? 제사형 철저히 깨부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목숨 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 불교형 때려잡고. 아멘. 세 번째 미신 점쟁이형 때려잡고. 그렇죠? 점치는요. 그는 잡신형 때려잡고. 다 때려잡읍시다. 잡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이 시리즈로 제가 4일 동안 할 건데, 그죠? 하여튼 목숨 걸고 이게 때려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축복과 직결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고 은사와 직결되고 사역과 직결되고 자녀 행복과 가정 행복과 직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성이 굉장히 심하게 하는 일은 공부가 방해돼요. 자녀가 공부 몰입이 없어. 집중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애가 산만해버려. 산만해져. 아무리 비싼 과외를 시켜도 효과가 없어. 성적이 안 오릅니다. 열매가 없어요. 애가 산만해져 버려. 산만해. 집중력 몰입이 없습니다. 눈만 피하면 딴짓합니다. 그게 집중력이 없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특히 주의 종들은요 영안이 안 열려. 아무리 애를 써도 영안이 안 열려. 금식도 많이 해. 그 영안이 안 열려. 아무것도 못 봐. 보이는 게 없어. 남들은 봤다 들었다. 이번에 안 보여. 안 들려. 왜요? 재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꽉 짓눌러 버립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걸 철저히 쫓아야 됩니다. 쫓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재성이 굉장히 심한 집은요 그런 사람은 영이 얼마나 못돼.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안 건데 목숨을 걸어버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만 자식한테만 왕이야. 밖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누라만 때려잡아. 자식만 쥐어잡아요. 쥐어털어.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 아주 이게 그래요. 아주 사람이 좁쌀 같아. 그 의심. 아무것도 아닌 걸 의심하고 도대체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불안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 허우대는 멀쩡해요. 누가 봐도 막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속은 얼마나 변덕인지 몰라. 속이 좁아. 베베 꼬여가지고. 이런 남편들이 많거든. 특히 남자들 그게 많습니다. 우리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종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재성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제사를 많이 지는 집은요 이렇게 모든 게 묶이고 막혀 다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반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철저히 때려잡아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지 못할 영이 있습니다. 재성이 흐르는 집에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어. 집에 누가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그냥 결사도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말립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는 거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11조 못하게 만들고. 그 어떤 여자분들은 보니까 남편 몰래 교회 오거든. 남편 몰래. 여기 오는 분이 어떤 분이요, 목사까지 됐더라고. 목사님인데도 남편 무서워서 몰래 오는 거예요. 몰래. 그게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가족이 도와도 될까 말까 한데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재성이 굉장히 심한 집은요, 제사를 많이 지는 집 그 영이 얼마나 못됐는가, 영적으로 은사도 못 받게 만들어. 영적 은사를 못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요, 불 달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름 부음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먼저 할 게 뭐요? 이것부터 때려잡아야 돼. 제사형.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걸 때려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자, 오늘 하이라이트죠. 각종 병을 들리게 합니다. 제사를 많이 지는 집은 특히 병치레가 많아요. 특히 병치레가 많아요. 병치레 많아요. 그래서 제사를 많은 집일수록 병자가 많아요. 각종 병이 다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그죠? 철저히 깨보십시다. 보셔서 오늘 예수 피를 뿌리시고, 아멘. 예수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를 꽂읍시다. 십자가를 박읍시다. 아멘. 십자가를 못 박아버려요. 오늘 상상하시면서 사탄과 귀신의 심장에다 뭐요? 십자가를 박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들에게 머리통에 십자가를 꽂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아주 우리 안 건드리네.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속에 선뿔이 많으니까 교만이 많지, 혈기 많지, 영적 교만 많지, 낙심 잘하지, 원망 잘하지, 시기 잘하지, 질투 비판 잘하지, 정죄 잘하지, 더더구나 거짓말 밥 먹듯이 잘하지, 못된 것들은 다 하니까 귀신이 막 집이 덜랑달랑 마음대로 귀신들이 덜랑을 하거든. 귀신집이에요, 귀신집. 그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병이 고치질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병을 못 고쳐. 왜 그러냐?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잖아요. 그렇죠? 영혼 문제 제일 중요하거든.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것부터 오늘 해결하는 첫 단계가 뭡니까? 제사형을 몰아내자. 아멘. 제사형을 몰아내자. 근데 또 뭐냐? 가난하게 만들어. 가난하게. 아무리 해도 도대체 돈이 안 모여. 가난하게 만들어. 그 맨날 피를 먹고 살다시피 힘들어요. 사방부도 나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면 여러분은 아마 현실성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또 주위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볼 겁니다. 이거에 전부 다 그 속에 재성이 심하게 흐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제사. 그 우리나라가요, 참 이게 고마운 것이 우리는요, 진짜 우리나라가 솔직히 천벌 받을 나라거든. 한 입장에서 볼 때는 왜요? 이제 추석 있잖아요. 그죠? 추석. 구정에는 뭐 한다니까? 민족 대이동. 그렇잖아요. 민족 대이동. 그렇잖아요. 뭐하러? 제사 지내러. 그렇잖아요.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이게요, 천벌받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없을 때 우리나라가, 그죠? 가난을 면치 못해서 보릿고기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외침이 1000번이야, 1000번. 그렇죠? 1000번. 맨날 남한테는 그냥 쥐어 살았잖아요. 침략당하고.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고맙게도 기독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유교가 얼마나 판을 쳤어. 그죠? 유교, 공자 맹자 그러면서. 유교 판을 치고 또 뭐요? 불교가 국교까지 될 정도로. 불교가죠? 우리 대한민국 좋은 땅 그거 다 찾아줬잖아요. 산에 좋은 자리 다, 명당 그거 다 찾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보릿고개 못 면해서 얼마나 어렵게 나라 어려웠어. 그죠? 나라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죠? 계몽은 되려고 나라 이렇게 변했잖아요. 지금요 석유 한 번 안 넣어도 지금 전 세계죠 10위권 들어가요. 선진국입니다. 그죠? 무력은요 무기는 전 세계 5위래요 5위. 우리 그만 발전했습니다. 다 누구 덕이요? 하나님 덕입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열매에서 망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의인이야.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말하면 이 나라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갖기 바라고 더 많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들을 지금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제사형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사형 오늘 은혜 되셨죠? 오늘 이걸 기도하실 때 철저히 제사로 오는 피해가 얼마나 커. 그죠? 제사로 오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때려잡읍시다. 때려잡아서 이걸 일단 해결돼야 돼. 첫 단추입니다. 오늘 제사는 때려잡고 내일부터 뭡니까? 부처 불교형,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형, 그 다음에 미신 잡신형 다 때려잡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질병, 가난 문제 다 풀릴 겁니다. 묶이고 막혀 다쳤던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전부 다 풀리고 또 열 것이고 질병도 마찬가지야. 어떤 난치병도 불치병도 다 고침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이런 불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유튜브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고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우리 기도 방문하셔서 자료도 무료로 드리게 오셔서 가져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치병도 난치병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주님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 볼 받으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물질도 회복하시고 아멘.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되셨죠? 자, 말씀 붙들 기도할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